어제 본문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이 실로와 같이 된다라고 예언하였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심판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자들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죽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때 궁궐에서 나온 고관들과 또 일부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반응을 하였습니다. 16절에 보면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으니 죽일 만한 이런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이지요. 그러자 지방에서 올라온 장로 중 몇 사람이 이러한 의견에 동조를 합니다. 죽이지 말아야 될 이런 이유를 역사적 근거로 들어서 제시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에 심판이 임한다라고 예언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미가 선지자를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다고 죽이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가 될 것이라고 장로들은 주장을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리고자 하는 자들은 과거의 히스기야 사건을 기억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심판을 예언할 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뒤따랐습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였습니다. 산당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였습니다. 회개의 삶이 히스기야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통치를 할 때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유다 나라를 침공했습니다. 사네립이라는 왕이 신하를 보내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항복하라 라고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에 오지도 못하고 화살도 쏘지 못하고 방패도 세우지 못하고 토송도 쌓지 못하고 돌아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수르의 진영에
가서 심판을 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18만 5천 명이라는 군사들이요 모두 다 죽어 있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것을 보고 놀라서 급하게 니느웨 성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니느웨 성에서 사네립은 암살당하여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어려울 때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히스기야 왕을, 겸손한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한다라고 해서 죽여야 된다라고 주장했죠. 그 이유를 최근에 예루살렘 성전의 심판을 예언한 우리야가 사형을 받은 사건을 신뢰로 들었습니다. 여호와김 왕이 통치할 때 기럇 여하림 사람 우리야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왕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야를 죽이라고 합니다. 우리야가 이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여호야김 왕은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었습니다. 우리야를 붙잡아 왔습니다. 유다 나라로 데리고 와서 사형을 시켰습니다. 평민의 묘라는 공동묘지에 장사 지냈습니다.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똑같은 왕인 여호야김 왕의 시대였죠. 그러니까 우리야가 죽은 것 같이 예레미야도 예루살렘 성전과 성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으니까 똑같이 죽어야 된다라고 종교 지도자들은 말을 한 것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우리야를 죽였습니다. 여호야김은 교만한 행위를 계속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바룩이 기록을 해서요 백성들 앞에서 낭독했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된 그 책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룩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룩이 피신을 해서 죽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여호야김, 그의 인생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나라를 침공합니다. 여호야김 왕을 붙잡았습니다. 때렸습니다.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교만한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삶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진 히스기야 왕처럼 반응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야김 왕처럼
교만한 마음 갖는 것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심판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늘로 승천시키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왕 중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왕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이죠. 축복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신앙을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